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 뉴욕 만나 교회와 또 그리고 뉴욕 예번 교회 앞으로 통합해서 하나된 교회로서 나아갈 그와 같은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더 깊이 또 넓게 나누어 나가면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더욱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교회가 합쳐져서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되고 또 이렇게 찬다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실제적으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또 교제합니다. 만나면 기쁘고 또 헤어지면 아쉬움을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또 믿다가 또는 교회 다니다가 낙오한 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일은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와 더불어서 복음 전도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 이와 같은 일에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면 또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에 우리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죄 사함을 얻습니다. 지난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짓는 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락,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들이 누려나가며 한 교회에서 우리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섬겨 나가며 또 거룩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식구 가운데 우리들 자녀 가운데 혹은 또 남편이나 아내 또는 부모 가운데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가 없는지 우리들은 살펴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여러 친척들이 있고 또 지인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보면은 한국의 경우에 한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신자가 한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한 40%밖에 되지 않.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함께 예배고 하고 있지만은 함께 교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참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40%도 채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과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만 어떨 때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만일 교회 교인들 가운데 40% 정도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60%는 교회 뜰을 밟고 다니지만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이 먼저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으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외에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사야가 참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한 것을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참으로 선포해 나갔지만 그러나 누가 믿었나이까? 참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대다수가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들은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소수의 그루터기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처음부터 애초부터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참으로 복음을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귀로는 듣지만은 마음으로는 듣지 아니하는, 마음으로는 받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복음 전파에, 복음 전도에 전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는다고 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지지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뭐 음악회를 간다든지 또는 이제 뮤지엄을 가서 이제 듣거나 이제 보거나 합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을 때, 또 전람회라든지 또 그와 같은 곳에 가서 또 전시된 그와 같은 그림을 우리들이 볼 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참 오기를 잘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오겠다. 참으로 이와 같은 음악과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같이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가서도 내가 왜 괜히 왜 왔나, 이 여러 시간들을 이와 같은 일에 소비하는 것이 참으로 아깝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지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으로 바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강가로 나아가서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회당이 어디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있었던 그 여인들,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아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여인을 비롯한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그와 반대되는 경향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이 되고 또 이제 학년에 올라갈 때에 동계 이제 그 겨울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부터 눈여겨 보았던 한 학생인데 와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오늘 밤에 하루를 이제 지내게 되겠지만은 참으로 자기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생기지 아니한다면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학생에게, 동급생이었습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으로 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학생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짐을 싸서 이제 하산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복음을 그렇게 잘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참 영원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사실과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이 지상에 이제 성육신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태어난 그와 같은 일들,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참 사역하시면서 많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병든 자에게 참 치유함을 더해 주신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참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그와 같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직통 계시를 우리들이 거부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후에 사도들과 신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참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교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고 전파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복음을 믿어서 믿은 이후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종,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을 때 이 순종은 이 믿음 안에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풍성한 계시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받고 찬동하고 그것을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계시를 받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위임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참 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음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참으로 위탁해 나가는, 위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맡기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참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들이 빛의 나라로 우리들이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세상 나라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는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얻는 그와 같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아주 평이하게 또 자주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학인들은 문학을 통해서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그와 같은 창작 활동이나 지나간 역사 동안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나가게 되는 거 보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성악이나 기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저도 클래식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른 음악도 듣기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또 이제 미술 작품도 보고 시나 소설이나 그와 같은 것들도 종종 읽어 나가지만은 우리를 진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우리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악이 도움을 주고 문학이 도움을 주고 또 우리들의 삶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들이 기쁨을 갖고 또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갖게 하는 것은 실로 복음밖에는 없다.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들이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이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들이 받고 또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기 때문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커피숍이라든지 또 여러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마트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만날 때마다 저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참으로 신자인가, 혹시 참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오되지는 아니했는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락을 참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나가면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복음 전도와 복음 전파와 또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잘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인도해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